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장로교회다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 이제 교회 정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 정치든 무슨 정치든 중요한 것은 교회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교회 정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가 장로가 되어야 될까? 교회론에 충실하고 또 교회론을 이 땅 가운데 교회됨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장로로 세워지고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정결하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 그게 바로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또 이해를 이제 한문적으로 풀 수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바쳐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와 같은 교회의 교회됨을 실현해낼 수 있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져서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바쳐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렇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바쳐져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네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자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며 공동체로 하여금 그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본인도 참여하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인으로서의 삶. 교회 공동체는 정거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가 스스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선교적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또 셋째는 그와 같이 예배하고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태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자, 세상이 인정하는 자,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너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고, 너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자들을 장로로 세울 때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도 실현해 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로교회 정치뿐만 아니라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정치 제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또 궁금증과 또 고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확인하는 다양한 교회 정치제도, 감독 정치, 교황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와 같은 이런 다양한 교회 정치 제도, 그리고 그 교회 정치 제도를 취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교파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바른 정체성을 이렇게 이끌어감으로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표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교회 정치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개통화시켜 볼 때 교회는 그 신약 성경을 통한 어떤 정치 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교부를 통해서 감독 정치 형태로 교부 감독 정치로 나타나다가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 의한 교황 정치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왜곡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회가 또 감독교회, 새로운 어떤 감독교회 형태가 계속 또 되어지고 또 해중교회, 또 무정치주의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 각각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이제 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게 수천 년의 2000년 역사를 지금 30분 만에 해치우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40분, 5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약 성경의 정치 제도, 신약 성경은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먼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좀 먼저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직분을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독과 집사입니다. 이거를 이직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과 집사의 직으로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들은 구체적으로 뭐며 집사들은 뭘까 할 때 이 감독들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그리고 교사 삼았는데 이 직분들 가운데 지금도 현존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목사와 교사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2사도와 바울을, 그리고 선지자는 신약시대 때 말씀을 받은 자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다른 신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그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이 선지자나 사도들로서 이 교회를 개척해내고 복음을 가지고 처음 너희는 모든 족속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갔던 빌립이라든지 그 7 집사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지금은 없다. 그것을 그때 1세기로 이 모든 직분에 대한 그 일은 끝나고 지금은 누가 존재합니까? 예, 목사와 교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는 누구라고 총칭하고 있습니까? 감독이라고 총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어서 인용은 못하겠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직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죠.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절은 장로에 대한,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독 안에는 또 이 목사와 함께 장로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장로는 그러면 또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칭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장로된 나는, 베드로도 장로인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목사가 또 장로의 직을 함께 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장로는 어떤 의미냐면 권하는 자, 돌아보고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또 이단에 대하여 분명하게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도록 치리하는 자, 권징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장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안에는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목사와 교사,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를 함께 포함하는 그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종합해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교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입니다. 근데 이 감독과 이 집사는 우열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열이 없는 동등한,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관계일까요? 우열이 없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머리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모든 지체는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고, 그 지체는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눈이 발들어, 입이 손들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절하시킬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동등한 인격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직분론, 성경이 말하는 이직분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치 제도는 이직분론을 바탕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감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적습니까? 그들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잘못된 신학적 사상으로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요구하면서 또 잘못된 교리 가르침들에 대하여 깨우치면서 적은 성경이 그 신약 성경이죠. 여기서부터 초대교회는 더 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넘어 있는 초대교회들은 더 많은 왜곡들이, 더 많은 이단들이, 더 많은 신학적인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들이 어디로 집중할까요? 감독에게 집중하는 거죠. 가르치는 감독, 즉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감독 정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데, 집사와 감독이 수평적인데도 불구하고 감독 정치처럼 이렇게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 감독 정치의 가장 극단이 어떤 형태입니까? 교황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정치는 그 감독 제도의 논리적 결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 정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둘째 줄을
보시면 첫째 줄부터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첫째 단, 처음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영을 직접 그리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교회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 또한 감독들에게 위임하셨으며, 이 감독들은 구별되고 독립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성직으로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감독제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독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삼직분론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뭘 했죠? 이직분론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감독 정치는 삼직분론을 이야기합니다. 계급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위임하신 존재,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사제들,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계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 그 천주교회 가보면 의자가 구분되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강대상이 있고, 이게 성찬상이라 하기도 하고 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의자가 좀 있다가 조금 간격이 뚝 뚫어졌고 그 뒤에 또 의자가 쭉 나여 있죠. 어떤 분들은 그걸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통로가 아닙니다. 그게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앞에 앉고 평신도들이 뒤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벌써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직분론이 감독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그런 권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독교회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간 것이 어디다? 교황정치다. 로만 가톨릭의 교황정치다. 교황정치에서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문맥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권위가 누구한테 계승된다? 교황에게 계속해서 계승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로만 캐톨릭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것을 베드로에게 준 그 위임이 다음 교황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교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교부 시대에 있어서 교부가 그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고요, 안디옥에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로마에도 있었고요. 동로마, 서로마 나누기 전에는 이제 로마, 또 동서로 나누었을 때는 동로마, 서로마에도 각각 교부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모든 권력이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교황에게 몰리게 된 게, 즉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교부에게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때 이제 그게 한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교부의 이름을 교황이라고 폰티펙스 맥시무스, 발음 안 된다. 예, 제가 영어는 참 못합니다. 어쨌든 그 특별한 이름을 그 교부에게 주어서 이제 그때부터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직을 계승했다. 베드로에게 위임한 교회의 권한과 권리를 계승한 자다.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에서 무오하다, 무오한 자로,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받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본질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초기 교부 때부터 감독 정치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그 교회의 정치 체계가 교황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그래서 부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매관매직이, 사제직의 매관매직뿐만 아니라 면죄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면죄부 사건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어떤 건물을 짓거나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성도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하는 거죠. 너희는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느냐? 너희의 죄가 그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막 이렇게 해서 지옥의 그 무서움들을 막 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가 헌금을 통해서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헌금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너희의 죄는 사라지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던,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급박하고 성도들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행위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구원 쪽으로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진 않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그러나 루터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팍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화산도 어떻습니까? 전조가 있었죠. 그 이전에 왈도파라든지 또는 존 위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선진자들의 이 아름다운 성경과 그런 어떤 개혁적인 사상들이 면면이 흐르다가 그것이 쌓여서 결국 누구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장은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도 왜곡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변혁으로 나타나긴 것이 루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신칭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교회 계급의 타파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루터의 그 주장의 핵심인데,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개혁자가 이제 존 칼뱅, 장 칼뱅이죠. 존이라 하려면 존 칼빈으로 하든지, 장 칼뱅, 존 칼빈. 여러분은 칼빈이 쉽죠? 칼빈입니다. 물론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이제 큰 두 개의 이제 흐름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칼빈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신앙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룩한 도성, 그 모든 도시가 교회화되는, 그것을 이제 꿈꾸게 되고 성도들의 삶에서의 성화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정치를 따지니까 교회 정치학으로 볼 때 루터파의 교회 정치는 감독 정치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싸울 때는 그 앞에 너무나 두꺼운 벽들이 있었던 거죠.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는 이신칭이 그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교황의 이야기 그 다 쓸데없는 것이다. 계급 타파, 만인 제사장이다. 이건 부르짖기에도 버거웠어요. 쫓겨다니면서 뭐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칼빈은 좀 후세대의 이 이제 루터의 영향 받고, 물론 존 후스, 뭐 위클리프 다 영향을 받지만 칼빈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하나로 온전히 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안타까워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쉽게 받아먹는 이 성찬에 대한 해석, 성찬을 어떤 의미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참 많이 나누어졌는데요. 로만 가톨릭 교황 정치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성찬은 사제가 떡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 떡이 뭐로 바뀐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화채설, 즉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계급,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사제의 기도와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루터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할 때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공제,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화채설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지금 루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떡 위에, 떡 안에, 떡 밑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같이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우리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화채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좀 보이는 그런. 그런데 그때 쩌빙 걸리는 기념설이다. 굳이 그것은 뭐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할 뿐이지 그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누가 정리를 하느냐 하면 칼빈이 정리를 하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영적 임재설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같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회복과 축복이 동시에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루터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듣고 옳거니 그게 맞다 하고 무릎을 쳤지만, 그때는 이미 루터는 거의 이렇게 죽어가기 얼마 전이었고, 또 거리가 이렇게 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루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루터파들은 계속해서 감독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루터란들, 루터 교회에 여러분 가셔서 보면 거의 가톨릭의 예배 형태와 별로 다르지도 않고 아주 예식이 중요시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치 제도는 감독 제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 제도는 아닙니다. 교황 제도는 아니고 감독, 각 교회의 그들로 말하면 이제 그 감독으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감독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은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이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 도시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것이 교회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제네바에서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네바에 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제네바가 캐톨릭에 의해서 점령되려고 하자 이 제네바 의회가 칼빈한테 다시 좀 제발 좀 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갈 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성문화된 종교 헌장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라.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를 했을 때 좋다, 그거 들어줄게 해서 이제 제네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그가 장로법원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듭니다. 교회법 안에 콘시스토리라고 하는 장로법원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이제 당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되는 장로법원을 제안을 합니다. 이 장로법원을 통해서 제네바를 권징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징은 물론 형제를 사랑으로 교정하고 회개하는 데 있었죠. 그와 같은 조직을 둘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4가지 직분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4직분 하니까 이게 또 뭐, 아이고 2직분에서 3직분 됐다가 또 4직분 되나 이럴 수 있는데, 들어보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 교사, 장로는 뭐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왔던 한 직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사는 누가 교사가 되는가? 목사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의 장로는 성도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적인 그 성경의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성도들을 가서 권면할 때 뭐로 권면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권면하겠습니까? 그냥 위로하고 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어떤 말씀에 대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개혁교회 시대 때 이제 교사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이제 칼빈의 사상이 실질적으로 그 유럽의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좀 파생되어졌던 그 급진적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그 어떤 이 조직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전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통일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의 믿음, 본인의 신앙적 고백만이 유일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의 모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연적 교회와 불가연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장로산나 교회 모였을 때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그건 이제 불가연적 교회.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연적 교회와 비가연적 교회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 비가연적 교회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자들의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빛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단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함에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마음의 빛,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엄밀히 따져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빛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국가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인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전통적인 세례, 즉 그 당시 유아 세례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게 유아 세례였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뭐예요? 재세례파라고 이들을 통칭해서 부릅니다만, 이 안에도 많은 갈래가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나중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부류에 또 속하는, 하여튼 여기서부터 많은 그 분파들이, 이단적 분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늘 끝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이제 종교개혁이 그 유럽 대륙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영국 국교회와 감리교회, 해중교회들이 이제 구체화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유럽 대륙이 아니라 거의 잉글랜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더 그렇긴 더 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영국 교회의 개혁은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헨리 8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헨리 8세는 메리의 여왕의 아버지죠. 피에 메리,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헨리 8세는 처음에 착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개종하는, 그 개신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없었어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왕후와 결혼을 했는데 이 메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헨리 6세는 끝까지 이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영국에도 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났고, 특히 위클리프 사상이 이 잉글랜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이제 사제가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개혁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클랜머하고 헨리 8세가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면서 교황청과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결별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게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그랬지만 이 성공회가 잘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개혁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하여튼 알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드워드, 그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6세가 즉위를 하지만 6년 만에 다시 죽어서
그 메리가 칼을 품고 다시 여왕으로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교황 그 캐톨릭으로 이렇게 회귀한 겁니다. 회귀하면서 종교개혁자들, 개혁자들을 피해 숙청을 하죠. 그 숙청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개혁자들이. 그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켈빈 밑에서 그 켈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켈빈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메리가 또 죽으면서 엘리자베스,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시 개신교회로 영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면서 대륙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 세력을 이루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럽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청빈함과 청렴함을 실현해내려고 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깨끗한 사람들, 이런 말에 이제 퓨리탄, 그래서 붙은 퓨리탄들이죠. 그 퓨리탄들 안에서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실제로 이 퓨리탄들 가운데서도 이제 종파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많은 이들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칼빈에게서 배웠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메리, 그 이후에 메리, 앞에 메리와 다른 메리의 또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과 이제 싸우면서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장로교회의 뿌리를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떤 그 일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위한 그 모임이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이 정치적으로 영국이 자꾸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의회 정치로 갔다가 공화 정치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갔다가 막 이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 내륙으로 가고,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그 메이플라워 사건이 이제 이때 일어났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가기도 하고 다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위클리프하고 존 웨슬레의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위클리프는 그 앞에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지금 존 웨슬레하고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한 부흥운동, 순회 이제 설교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말미암아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이 존 웨슬레는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감리교회 좀 아시는 분들은 속회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작은 속회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와 교제들을 이렇게 가지게 하고, 이것들이 이제 발전되어서 감리교회화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둘 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조지 위필드는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 장로교회 쪽에 가까워졌는데, 존 웨슬레는 그 이후에 그 알미니안주의와 그 이제 칼빈주의의 논쟁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만민 구원론을 존 웨슬레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로 가면서 거기에 남아 있게 되고, 존 웨슬레가 이제 살아 있는 동안 감리교회가 1784년에 메토디스토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만든 게, 그게 이제 감리교회고요.
그게 이제 감리교회입니다. 예, 더 가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예, 그게 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오순절교회는 이 감리교회 안에서 또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북미에서,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아주사 거리의 선교사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20세기에도 사도행전 2장에 방언과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 성경학교를 만들고,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언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던 그들이 아주사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들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들 역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개성되었기 때문에 감독교회로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해중교회는 침례교회 안 했군요. 침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재침례파는 거의 그때 없어졌지만, 그러나 네덜란드 쪽 대륙에서 그런 대로 조금의 어떤 그 세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또 그리고 미국에서 이 자생적으로 좀 일어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1581년에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해중교회 운동을 합니다. 그 제세례파처럼 처음에 이제 교권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독립교회 설립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것을 1608년에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제세례파와 합쳐져서 그 메도나이트라고 하는 그 세력과 합쳐져서 침례교회를, 이제 침례만이 오직 그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또 전혀 상관없이 1642년에 그런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또 그 아일랜드 주를 개척한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를 개척한 로저 윌리엄스를 통해서 그 자생적으로 이와 같은 그 침례교 운동이 일어나서 침례교를 가는데, 침례교는 해중교회입니다. 해중교회가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독립파 교회로서 그런 교회적인 특징이 있고,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통일성이나 연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 절만 좀 봅시다. 이 회중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속은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 안에 있는 은사 곧 어디에서 받은? 장로의 해에서 받은. 이게 결국 교회 연합이요, 그 교회의 권위, 그 장로의 해가 어디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부터 신약교회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해중교회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 해중교회는 이 부분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직분을 신자들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 그게 해중정치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정치 제도들이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큰 것들만 짚어주다가 그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못 짚어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들이 또 분파가 주의자가 되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랬고, 말씀이 온전치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회복시켜서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역사가 될 줄은 그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단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이때까지 둘러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들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동시에 장류 호산나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이 사상을 쫓아서 그 교회의 이직분론을 바탕으로 교회 정치를 이루어가는 그 정치 체계, 장로 정치입니다. 그럼 장로 정치가 실질적으로 구축된 것은 스코틀랜드라 그랬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장로 정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해요?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교회 정치, 그리고 우리가 왜 왜 장로를 세워야 될까? 장로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세워야 될까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장로를 세워야 돼요? 꼭 세워야 돼요? 교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그러면 어떤 정치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까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장로를 선택하고 세워나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